예수님의 질문 6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는 다음 주까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이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평판이 어떠한가? 뒤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궁금해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면 좋겠고, 그리고 평판이 좋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인의 평판,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삶을 억지로 살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 옷을 입으면 남들이 흉보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항상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느라 마치 다른 사람으로부터 멱살 잡혀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타인에 갇혀 살아간다라고 말하고요. 자기를 잃어버린 삶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일수록 더 심한데요.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은 대중의 지지와 인기, 이게 결국은 투표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과하게 몰입하다 보면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인기 영합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거나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악성 댓글 때문에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때문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댓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도 우리 주변에는 제법 자주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연예인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잘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연예인들을 종종 만났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오징어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정말 피부에 와닿아요. 아니, 그렇게 잘난 사람들인데, 댓글 그까이 거 뭐 무시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연예인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이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질문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나? 우리 첫 번째 질문인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한테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비치고 모두가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고요. 그리고 욕심이고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몇몇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남의 평가가 진정한 나인가? 그럼 이거 한번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런데 자기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합니까? 가령 제가 우리 오늘 드럼을 친 지수를 가리켜서, 지수야, 너 오늘 드럼 연주가 별로였어. 제가 만약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치십시다. 자, 드럼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일까요? 지수가 전문가일까요? 제가 이거는 저는 드럼 칠 줄도 모르고요. 정말 문외한입니다. 그런 제가 야, 드럼 오늘 별로였어. 이거 말한다 그래가지고 지수가 머리를 끙끙 싸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실제로 다른 사람의 평가가 대부분 그래요. 나에 대한 전문가는 나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이런 말 때문에 주눅 들고 눈치 보고 다른 사람에 갇혀서 살아가는,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는 진정한 내가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남들이 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할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늘 나만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만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생각하지 내 문제, 내 여러 가지 일 이거 생각하기도 바빠요.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도 이 옷 입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어떡할까?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답게 살자.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께서도 마치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판을 의식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디? 나에 대한 평판이 어떠하니? 마치 이런 거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정말 예수님도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궁금하셨을까? 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거 의식하며 사셨다면 예수님은 스트레스 받으셔서요, 아무 일도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냐면 귀신 들려 미쳤다고. 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다라는 소리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저는 분해서 한 달 이상을 아마 제가 제대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나더러 미쳤다고? 나더러 귀신 들렸다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먹기를 탐한다. 아이 돼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술떡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우리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러잖아요.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예요. 예수님을 매국노라 그런 거고요. 예수님을 죄인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소리 늘 듣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예수님 뒤에서. 그리고 끝부분을 보면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우리말로 좋게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지, 이거를 갖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단 중에도 아주 질 나쁜 이단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혼란을 주고 미혹을 하는 그런 지도자다, 이런 말이거든. 이단 괴수라는 그런 의미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누군가 저에게 의성에서 뭔 선한 게 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이 분해서 참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나? 보세요.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그 미움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신 그 미움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판이 궁금하셔서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물으셨을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 먹기를 탐한다, 우리 포도주를 즐긴다, 이런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걸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말을 했을까? 먼저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헤로데에게 죽은 상태예요. 죽고 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로 하시는 말씀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동시에 누가 했냐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했던 말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했던 이유는,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누굴까요? 단연히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시니까 구약시대 엘리야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게 아닌가. 우리 무엇보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날이 되었을 때 이때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했던 이유는 예레미야 7장 11절에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이 어찌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환전하고 짐승을 사고 팔면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 향해서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짐승들을 다 내쫓아 버리면서 너희들은 어찌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예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예레미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또다시 질문을 하시는데,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이 질문 앞에 헬라어 대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대의 뜻이 뭐냐면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을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말하냐,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아무리 좋게 봐도 그냥 유명한 선지자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 평판 상관없고 그런 평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 고백.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역사 속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다,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신앙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구원과 밀접하게, 그리고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자,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디 위에다가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여러분, 여기서 이 반석이 뭔지 아세요? 다름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자, 16절인데요.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신앙 고백으로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 그런데요,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인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고서 입으로만 시인한다 그래서 구원이 임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쇼할 수 있죠. 연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짧게 한 문장으로 대답을 했지만 이 안에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16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이죠. 주는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를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퀴리오스, 주라고 가리킴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시대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장소가 13절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빌립에 의해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었습니다만 그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셋 있었는데 헤롯이 이스라엘 땅을 그 세 아들에게 쪼개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헤롯 왕의 아들 중에 빌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스라엘의 북동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거든요. 자, 이 빌립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딱 떼다가, 자, 빌립에 의해서 가이사랴, 이 가이사가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려고, 아보하는 마음으로 아예 황제 이름을 따서 그 말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다가 황제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에 불과한데도 황제를 위한 숭배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로마 황제를 마치 신처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 신상 앞에 모여가지고는 황제는 나의 퀴리오스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 중심지에서 로마 황제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 이거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타이밍을 잘 못 봐주셨다고 생각할게요. 자, 여러분, 나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바로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이 이게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는 가이사를 위한 도시, 가이사의 도시 이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판에아스라는 지명이 붙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판에아스가 판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판을 위한 도시이기도 했었고요. 그 이전에 가나안 시대 때는 바알갓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지도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맨 북쪽이 다한이잖아요. 그 다한보다 더 북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옛날부터 우상숭배 중심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곳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높이고 심지어는 로마 시대 때는 사람을 숭배하는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니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 또 한 가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헬라어예요?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 예, 헬라어예요. 그럼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세 글자? 메시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기다렸잖아요. 그러니 구약 성경이 예언한 장차 오리라고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더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고 살떨리는 일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출력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보세요. 끝부분을 보세요. 자기를 하나님과 뭐 삼는 거예요? 동등하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9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예수는 당연히 죽여야 될 것은 그가 자기를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이고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자,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여러분, 바자가 뭐라고요?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제가 지난번에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아내가 바나나를 딱 들더니 나나의 아들이라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데 이게 나나의 아들이 뭐 성경을 이런 데다 적용을 하냐고.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복이 있다, 성공해서 복이 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기에 베드로야, 너 정말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또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우리의 지식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선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가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참 귀한 대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어머니에게 아무리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나랑 가깝고 친한 친구가 아무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좋아. 그래. 그런 고백을 갖고 있는 가족과 그런 친구와 함께 산다니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지만 내 관심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1대1로 서야 돼요. 주님께서는 내 고백, 내 마음의 믿음, 이걸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교다.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종교 호감도 조사라는, 이게 여러분 먼 옛날 게 아니라 올해 초에 조사한 종교 호감도 조사인데 한번 그래프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5개 종교가 나와요. 1등이 불교 호감을 갖고 있어요. 2등이 천주교 호감을 갖고 있어요. 3등이 개신교라고 착각했죠. 3등이 뭐냐면 원불교예요.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개신교회가 원불교보다도 사람들의 호감, 교회를 덜 좋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도교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지금 천도교 신자들 별로 남아있지도 않아요. 옛날 동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지금 무슨 교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 천도교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회를, 개신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느냐? 우리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단연 압도적으로 1위가 뭐냐면 부패해서, 목사가 부패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래서 개신교회를 싫어한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럼 이렇게 싫어하는데 각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연상하는가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자 보세요. 불교를 사람들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절, 느낌, 스님, 자비 이런 게 생각난대요. 자, 천주교 하면 뭐가 생각나는가? 성모, 마리아, 신부, 성당 이런 게 생각난답니다. 그러면 기대하시라. 개신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 띄워보세요. 사이비, 개독, 이기주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치, 우리 좀 작은 글자지만 개신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왜 이렇게 어두운 안타까운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평판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절대 다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제목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는 시대예요.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시대예요.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이런 평판을 받고 있는 시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가 아니고요. 금덩어리가 우리의 주고요. 돈을 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더냐?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우리 옆에 번쩍번쩍 거리고 있어도 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건 평판이 어떻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실 때 언제나 그래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